낯설으네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인사하는 걸 많이 안 해봐갖고 외국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게 되었어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 어떤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지게 하셔서 영적인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셨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비밀을 알거든요. 제가 우리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머리가 이러셨었어요. 저처럼 그랬는데 더 많이 이제 밝아지셨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목사님을 따라와서 이만큼 왔더라고요. 원래 전 멀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뉴질랜드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한 분, 와, 두 분 가봤어요? 이따 들은 거죠? 그 다 안 가보셨어요? 네. 네덜란드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 이민 갈 때 네덜란드인 줄 알았어요. 네덜란드라는 곳인 줄 알고 갔는데 뉴질랜드래요. 갔더니 그 정도로 무식하게 갔어요. 호주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갔거든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뉴질랜드가?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래도 매체를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일까 아닐까요? 좋다 그러죠. 예. 좋습니다. 제가 살다 왔잖아요. 말씀하신데 저기 나간 게 저는 지금 24년째 됐습니다. 뉴질랜드에 간 지가 24년이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를 시작한 거는 17년째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막 사역을 했었거든. 나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이 참 좋아요. 공부하는 거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능합니다. 저 그렇게 공부했고요. 우리 애들 다 공부했어요. 물론 공짜라는 게 그냥 다 무상은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자기가 갚으면 돼요. 저희 둘째 의대 나라에서 다 돈 빌려서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갚고 있어요. 근데 의사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많이 갚아요.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국방비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군인들 갖고 노는 거 보잖아요. 우리 동네 군인들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쟤네가 무슨 군인인가 싶어요. 예. 국방비를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나라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가 본인에게는 심심해요. 실제로 외롭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드릴게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심심한 천국과 재미난 지옥.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게요? 웃기죠?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근데 심심해요. 그 천국이. 제가 그래요. 우리끼리 화자되는 얘기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그래요. 한국은 정말 바쁘더만요. 제가 지금 숙소 묵고 있는데 밤새 막 자야 되는데 사람이 붕붕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술 먹고 다니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 못 자겠어요. 막. 한국은 뉴질랜드는요. 밤 8, 9시만 지나면 이게 사람이 사나 싶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목회 현장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뉴질랜드의 양은 우리 인구가 500만인데 양이 5천만 정도 돼요. 10배가 많아요. 양이. 다 방목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풀어놓고 지가 풀 뜯어먹고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나중에 필요하면 개, 쉽도구라 그래서 양치기 개
휙 불면 개가 막 몰아갖고 와요. 그래서 털 깎다 털 깎고 그렇게 살아가요. 양이 아쉬울 게 없어요. 그게 마치 우리 뉴질랜드 사람 같아요. 주인이 필요 없어요. 복지가 다 먹여 살려요. 못 살겠으면 나라가 먹여 살려줘요. 아쉽지 않아요. 갈급한 게 없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거기는 완전히 복음화율이 완전히 더 지금 재복음화가 돼야 될 상황이에요. 저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 왜 나가 있냐고요? 거기에 더 떠나가요 사람들. 현지인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몇 프로 안 돼요 지금. 그곳에 가서 제가 사역하는 거예요. 통역 써가면서 영어로 통역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고요. 갈급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가 생각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망가지고 하는 시점은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잘 살 때잖아요. 그때 내리 꽂아먹고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건데 인생의 위기도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소리 없이 영혼까지 죽이는 것이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예요. 평안할 때요. 글쎄요,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한 2, 3년 동안 느꼈던 제 영적인 그 이미지는 개구리가 가마솥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이 제가 자꾸 들어요. 뉴질랜드 상황에서. 할렐레. 왜냐하면 너무 살기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요 뉴질랜드 사는 게 편합니다. 익숙해지니까. 느려 터지는 건 얼마나 느려 터진 줄 아세요? 뭐 하나가 해놓으면은 한참 있다 돼요. 근데 돼. 한국 같으면 한 달이면 해결될 일이 1년 걸려요. 거기는 1년이 넘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 뭐 하나 서류 꾸미는 게 너무 느려요. 또. 하여튼 승질 급한 사람은 죽어요. 승질 급한 사람은 죽어요. 저같이 저도 승질 급한 사람인데 힘들어요. 그래서 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사셔도 돼요. 맘만 들면 1년만 까짓 거 먹고 그런 사람은 이민하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 힘들어요. 근데 16년이 지났어요. 지금 단독 목회를. 제가 탈진이 왔습니다. 실제로. 탈진이 왔어요. 절망과 좌절이 몰려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왔는데 이겨냈지, 지금 있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제가 극복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영적 탈진에서 유난히 보여지는 선지자가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로 이겨냈던 사람. 그 예레미야가 저는 유난히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 번역본에서는 그날이 안 나오던데 팝포인트 하나 넘겨주세요. 쉬운 성경, 제가 보는 쉬운 성경에 보면 at that time이라는 게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여기 개혁 저기에서는 이해라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 영어에서는 then이라고 우리 청년은 알겠죠? then이라는 단어. 예. then.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at that time에요. 그 타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 성경을 뒤져보면 454회가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만 하더라도 29번이 나와요. 그 턴이 그때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 시점. 2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때를 제가 오늘 보는 거예요. 그때 라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때는 결코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망의 때입니다. despair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망이에요. 절규가 아니라 절망. 완전히 낙담이 돼서. 이걸 좀 언제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인데 굳이 묘사를 하면 마치 앞은 암벽이고 뒤는 절벽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완전히 그 상태예요 지금.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오면은 환난과 역경이 겹쳐오잖아요. 하나만 오면 그냥 하나만 이기면 되는데 이게 앞뒤로 사방으로 딱 와버리면 우리가 그때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지금 막 포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 상태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디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9년 동안 왕을 했어요. 이제 2년 더 하면 이 사람은 왕으로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 9년째에 시작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3년 만에 그러니까 11년 때 되는 거죠. 그때 완전히 바벨론한테 패망을 해요. 완전히 진다고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 다 도망가고 급기야는 자기도 자기 세력들하고 도망쳐요. 이제 도망쳐서 도망이 성공하면 좋은데 도망가다가 잡혔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잡혀갖고 있는데 그 바벨론 거저기가 와갖고 자기 새끼들을 자기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그 앞에서 탁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 새끼가 내 살아가는 자식이 내 눈앞에서 안 보면 좋겠어 차라리.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신하들 이 사람들 엘리트들이거든요. 엘리트들. 그 신하들 앞에서 다 죽여도 다 봤어요. 다 목도했어요. 끔찍하죠. 볼 것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세요?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는 거? 잔인하죠. 그 눈 뺀 사람 그 시드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버리네? 그리고 끌고 가요. 이스라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비참하죠.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고 있겠어요? 우리의 절대 군주라는 절대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했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제? 이런 절망 때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더 끔찍하고 더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래도 급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A급이에요. A급 리더십들이 싹 빠져나가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겠어요? A가 빠졌으니까 누가요? B급이에요. B급 청문회 요새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 이 사람들이 B급이 남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next best people이라는 people인데 이걸 뭐 한국말로 말하면 굳이 차선책. 차선책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건데 이들 중심으로 앞으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들이 다 이 사단이 났고 앞으로 50년 동안 이 B급 리더십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암담하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면 완전히 바닥에 이제 완전히 바닥친 거예요. 이 시기에 바벨론에서 시디기야 왕을 대신해서 그나마 또 누가 나를 보내줍니다. 무슨 말하면 다 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총독을 보내줘요. 대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통치할게 보냅니다. 철저하게 허수아비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다랴를 이스라엘은 B급 리더십에서 하나가 아이씨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빼더라도 그 사람이 야 우리나라를 살려야 돼. 그러면서 몇 명과 동원해갖고 특별 특수부대를 만들어갖고 요 그달랴라는 사람하고 그 리더십들을 다 죽여버려요. 바벨론에서 보내는 사람을 지금 독립투사가 된다는 사람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제. 그래놓고 지는 죽여놓고 큰일 했다 치고 애국으로 도망가네. 자기는 피한다고. 그리고 또 애국에 가서 도움 요청하러 간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여기 난리야 이제. 어떤 벌이 어떤 형벌이 걸지 몰라 지금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때는 단순히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40장 4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처참한 이야기들이 막 묻어나오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42장에 그때 절망 위에 낭만까지 더해져서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상태 때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래요.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험 혹은 환난 우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으시죠? 없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당당히 계시네요. 저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다가 2년 정도 지났는데 2011년에 제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치료는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뭐 항암도 하고 또 뭐 레이저도 하고 막 했어요. 한 10개월을 그 암투병을 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 머리 다 빠진데 너무 그럼 그거 되게 힘들어요. 어렵게 이겨냈어요. 어렵게 이겨냈습니다. 처음이니까 뭣도 모르고 지났어요. 솔직히 이겨냈습니다. 그러고서 지났는데 아내가 10월달, 11월달쯤 됐는데 이제 딱 항암 다 끝나고 좀 괜찮았다 싶은데 자꾸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검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뭐 케이스상 안에는 더 패시티라든가 뭘 찍을 수 없대요. 왜 못 찍냐? 당신은 못 찍으면 돼요. 근데 아내는 약간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2013년 3월 달에 한국을 나왔어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 나와서 삼성인가 가서 찍었는데 난소암 3기예요. 난소암 3기더라고요. 난 그때 막 무너진 줄 알았어요. 아니 11월 달쯤이면 4개월 전이면 거기서 검사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막 정부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아이고 뉴질랜드 다시는 안 산다 살고 싶지 않다고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터지고 막 미어 터지니까 저도 열받아 갖고 저도 심장병 생겨갖고 심장 때문에 제가 쓰러졌어요. 저도 막 숨 못 쉬어갖고 죽을 뻔했어요. 거의 말하니까 뭐 3-4분 동안 제가 숨이 멈춰갖고 이게 죽을 판이었었어요. 승질도 급한데 그러니까 터지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살 수 있을까? 참고로 제가 2013년에 수면장애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지금도 수면장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항암을 다시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치료를. 여러분 안 맞은데 또 맞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픔과 고통을 다 알아요. 근데 거기를 다 맞아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뻔히 보여요. 어떻게 그런데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그때 저 공황장애가 생겨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몸으로 부딪히는데 기도해요. 예배해요. 목회해요. 근데 몸은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아프대요. 그런 상태에다가 2014년에 아내는 또 다 했어. 갑상선. 갑상선은요, 그거 오니까 착한 거더만요. 그건 뭐 유방암하고 난소암하고 나니까 그거 왔어? 아직껏 별로 우리는 없었어요. 합성을 했어요. 2014년 그냥 가볍게 지났어요. 2015년에 또 충격이 왔어요.
난소암 재발. 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의사들이 특별하게 9명이 모여서 야, 너 같은 케이스는 지금 빨리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항암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하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아내가 그 정도 되니까 용감이 됐어요. 제 아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네? 살아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살아있으면 재혼해갖고 딴 여자 만났겠죠? 뭐. 누가 뭐 저를 만나주기를 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산 줄 아세요? 항암 안 했어요. 의학 딱 안 하고 그때 아내가 미친 듯이 구약과 신약을 항암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신약과 구약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 아내가 살았어요. 오히려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저도 죽겠더라고요. 나도 못해. 당신 항암하는 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주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항암하잖아요? 어느 날은 푹 떠올랐다가 가라앉으면요. 죽어 아주 그냥. 막 머리 빠져내고 막. 그걸 3번째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난 못해. 나도 못하겠어.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전할 수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하고 제가 그렇다고 사기치고 다녔어요. 누구 뭐 등골 빼먹고 다녔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아까도 거기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던 아픔이 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절망의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저는 전하려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서론이 길었으니까 본론은 짧게 갈게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 어려울 때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뭐를 해요 보통? 원망을 해요.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혀 없진 않겠죠. 근데 보통은 원망해요. 아 재수없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야. 불평하죠.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찾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절망과 낭망의 위기를 뛰어넘는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아닌 B급 리더십, 그들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B급이잖아요. 예언을 막 했던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20년간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이미.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망했어요, 이제. 바벨론이 와갖고 다 봤잖아요, 이제. 아, 예레미야 말이 맞네.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찾아가요.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보세요. 이들이 불평이나 불만을 한 게 아니라 암벽과 절벽 사이에 놓인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지난 20년간 봤던 예레미야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절망을 넘기고 이겨낼 비결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를.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자기들은 못 들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대부분의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질문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열심히 해봐야 머리만 빠져요. 열받아서 머리만 빠져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가장 빨라요. 주님께 기도로 묻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제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 의지하는 거 있죠. 아니면 나의 말에 미혹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쫓아다니는 점쟁이 쫓아다니는 게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내 들을 귀를 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들어요. 1절에 예레미야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누구세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멘토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모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믿음의 선배님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게 지혜예요.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혼자 그나마 우리 그 밥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방, 해봐야 거기에요 답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순종하는 자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나 반복되는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안 바뀌어요. 절망의 때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세는요, 서렌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서렌더라는 말 아세요? 서렌더? I surrender. 이게 항복하다는 말이에요. 항복. I surrender.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셔야 돼요. 항복하시는 거예요. 난 안 되니까 하나님 항복할게.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에 최근에 제 자신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서렌더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서렌더. 오늘 여러분도 말씀 대하실 때 단순 설교자예요. 저는 설교자죠. 근데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준에 좋다고 취하고 싫다고 확 버려버리고 거부하는 거, 그건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망을 이겨내기 원하신다면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10일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게 지금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번역본하고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지도 말고 유다 땅에 너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응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생기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기면 아따 실러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막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안 드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움직이고 저쪽 가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움직이고. 그래서 교회를 막 순회하고 다녀요.
이민교회는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아니 외국이 나올 때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어딜 떠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주 쉽게 교회 움직입니다. 반복되는 방황이죠. 신앙의 반복을 이루어져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 그 자신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 문제를 줬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거죠. 너희들 도망가지 마. 거기 지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지켜내는 거죠.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도망가지 말고 지켜야 될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곳은 내가 지켜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있으셔야죠. 아멘. 위기가 다가와서 절망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 나를 내려다봐요. 낭망이 여러분을 올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게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미 나와 있던 말씀을 이제 점점 풀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한국말에서는 그냥 쭉 서술형으로 풀어버렸어요.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보면 앞에는 some, 어떤 사람은 너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빨간 마크로 제가 했죠. others라는 말. 영어로 others. Others you must build up and plant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밑에 한국말로 하면 무너지고 세우면 막 이렇게 탁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others는 너는 세움을 입고 신기움을 받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좀 의미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순종하고 살자 넌 살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새롭게 살린다는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 속에 여전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힘겨운 환난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도 낭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안에는 반전, 역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거죠. 순종 속에 있어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절망은 나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어디서 보이냐면 내 기준에서 볼 때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거든요. 이거 터닝포인트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젊은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찾아보세요. 저 맨 앞에 쪽에 제가 넘겼던 단어를 넘겨보세요. 더 맨 앞에 여기요. 저 despair라는 단어하고 hop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중간에 P자가 같이 겹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호흡이 될 건데 D자로 시작하는 거에서 우리 세상 관점,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despair이라는 단어가 돼서 절망이 돼버려요.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전이 있을 것이냐 망함이 계속 있을 것이냐 결정이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 현실의 눈을 보면 우리들 믿음만 지키기도 바쁘죠. 막 저는 보니까요. 제가 여기 안산 이제 우리 목사님 거기도 가보고 그 커피숍도 가보고 그리고 지금 이쪽도 와보고 둘둘이 두고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하나 보이는 관점은요. 안산에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사역을 하시면 큰 좀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다른 사역보다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들에게
외국말로 이렇게 또 좀 사역하면서 이렇게 키워서 사역을 하고 선교사 나가지 말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여기서 전도해 갖고 결국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선교예요, 일이. 그런 비전도 한번 여러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민족 교회를 한번 세우셔서 한번 하시는 것도 큰 사역이 하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을 보면 언제나 낙심이에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안 될 조건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될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거 보고 사는 거지 현실 보고 살면 우리는 일찍 죽을 거야 아마. 목사님들 오래 사시는 게 그 꿈 보시고 사는 거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과 삶 속에서 제가 정리하는 것은요, 가진 것이 보이는 곳이 천국인 것 같아요. 아멘. 가진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나는 저렇게 돈 많은 남자가 없을까? 그런지 절망하는 거죠. 왜 내 남편은 저러지 못해? 내 와이프는 왜 이러잖아? 몇병 물만 나와서 살맛이 안 나죠. 근데 저는 뭐시 그래도 나 남편이 아내가 밥을 꼬박꼬박 해주고 사랑해요 해주고 남편이 그래도 힘들어도 돈 최소한 말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이거만 보여. 이게 천국이죠. 보이는 게 천국이에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보여지면 나에게 같이 있는 성도들 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보여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빈자리만 자꾸 보이네. 그러면 힘들어요 목회가. 저희 얘기예요. 저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나라를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20년 전에는 뉴질랜드가 선진국에서 이민을 갔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한국이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이민하지 마세요 이제. 한국이 더 좋아요. 함께 예배할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아멘. 세속화된 목회자가 아니라 정직한 목회자인 우리 목사님. 제가 한결같이 목사님 아세요. 한결같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끼시는 거 말거든요. 왜냐하면 저 결혼식 때 와서 축가해 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잊어먹어요 제가. 제 비디오에 항상 보면 나와요. 감사하죠. 여러분 목회자를 만나는 훌륭한 것은 그거는요 복이에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 실속 챙기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하는 목사들. 저는 있어야 되죠. 있고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패배를 역전으로 바꾸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승리되어졌다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